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7월 20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리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편, 시편 145편입니다. 주보 예배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교역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힘을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었고 마음의 터전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옵고 많은 손길이 그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한 도움교회 성도들과 새나무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자매여 형제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삶에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로다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동인교회 예배는 우리 논현동에 있는 새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일어나긴 쑥스러울 것이고요. 우리가 환영 박수 한번 크게 저쪽 계시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 교회였던 신원 예담교회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주일마다 말 그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차로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 마당에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마당을 밟지 않으시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에 가족들과 어디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지 바로 안 가시고 교회 마당에 차를 대고 차 안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예배는 안 하셔도 되니까 1층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교회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셔도 차에서 끝까지 안 내리시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비슷한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면 좋은 것을 배워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점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단 모임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만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자기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억지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은 종교 세뇌이고 심지어 아동 학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요,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와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고요, 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공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이 베푸는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요, 공간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구원의 시간적인 축소를 보았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구원은 시간적으로 뭐와 뭐가 있다고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는 즉각성만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구원의 이 복음의 공간적인 축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한 사람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봤는데요. 20절을 읽었잖아요. 먼저 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먼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요? 그 설명이 14절에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까지 10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이 하나님과 나와 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청하신 그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사람의 범죄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묻자 아담이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아내인 하와입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었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통치자로 세워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은 이제 사람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힘든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피조 세계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구원은요,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구원의 범위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처럼 구원의 범위도 포괄적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이 세상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깨어진 모든 관계, 모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강력하고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죠? 우리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성품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성도가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과시하게 바꿨습니다. 게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친 로마파, 반 로마파 이렇게 갈라져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러니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시잖아요. 강도가 들끓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고요, 이방인들을 만나셨잖아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거룩한 날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거룩한 구약의 율법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회를 흔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이고요, 과격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막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정치에 합류하셔서 그 정치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과 실에 빠진 사람들을 조직해서 사회혁명을 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모셨습니다.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것은 정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주 시민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정당과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정치 관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지요.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상전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종이라는 제도, 노예라는 제도를 그냥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고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축같이 학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 바울은요, 이 악한 제도를
그냥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이 악한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너희 성도들이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수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은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노예가 없으면요, 사회나 가정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요,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이 불공평하고 악한 제도를 바꿔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잘못된 노예 제도가 철폐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신실한 성도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실제로 이 일을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평생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바울 당신은 당장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철폐할 수 없습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꿔서 그 악한 형식을,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예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노예 제도를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6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종들아. 이 시작이 왜 중요하죠?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종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종들, 노예들을 직접 부르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 노예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노예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인식의 변화잖아요. 노예 제도하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나와 한 몸으로, 나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대외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오죠. 첫 번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론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통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은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난한 사회적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다고 비난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세상과 똑같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비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그만큼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단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정을 바꾸고요,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논현동이, 주안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악하다고 점점 악해져 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악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학교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세상이 점점 더 폐악해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사업체든지 그것이 학교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세상목교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요, 이 사회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욕하고 있는데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나라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 성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공급하신 것의 작은 부분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우리 새나무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식사하고 가실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색해서 이걸 잘 못하는데 식사하실 때 가급적으로 같이 좀 섞어서 앉아서 식사하면 좋겠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색해 하셔가지고요. 서로 좀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같이 섞어서 앉아서 같이 좀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해마다 그 복대, 특히 초복이 되면 주한 육도행정 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우리 삼계탕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했던 것이 지역신문에 났는데요. 이게 제가 사진 찍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관계자들이 자기도 이런 걸 찍어야 되니까 찍어서 이렇게 아마 보도자를 올리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내신 헌금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 선교, 구제, 봉사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치워버리시고요, 빨리 사진. 부담하니까요. 두 번째, 제가 찬양 간사를 임명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오후 때 우리 형제가 수고했고, 우리 이권우 집사가 수고했고, 또 마지막에 은철이가 계속 참 수고해서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할 우리 찬양 간사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진명훈 형제, 잠깐만 그래도 얼굴은 봐야 돼.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크게. 예,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진명훈 형제 같은 경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러한 귀한 형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온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예배를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로 함께 참석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섬겨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흔쾌히 섬겨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당에서 상의해서 우리 명훈 형제를 우리 찬양 간사로 인도해서 우리 오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말씀드릴게, 찬양 간사는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제대로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동인교 올 때부터 오랜 꿈 중에 하나거든요. 오예배 또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제가 노래는 못해도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악기 하실 분들도 필요하고요. 나는 악기를 잘 못 다룬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철 형제도요, 악기 잘하고 우리 명주 형제도 잘하거든요. 가르쳐서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요, 뜻이 있는 분들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싱어한 분들, 우리 혼자 노래하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옆에서 싱어로 하실 분들도 필요하고요. 자격은 간단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면 됩니다. 다 해당하시니까요.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엔지니어도 필요하고요. 위에서 PPT 하실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찬양팀에 지원하셔서 우리 동인교회 오후 찬양 예배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 3인을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8월 3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신현미 권사님, 홍혜견 권사님이 올해까지 심호하시고 은퇴하시고요. 내년에 양교 권사님이 그렇게 은퇴하시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또다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새로운 권사님을 선출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참 시험에 들 때도 있거든요. 이번 권사 선출이 아무런 시험이 없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권사님들 3분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5번 광고에 믿음 성장을 위한 30일을 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여름에 수련회가 없거든요. 아마 지금 가을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데 여름이 집중해서 뭔가 신앙을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트민남이라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남자거든요. 제가 가끔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면 요즘 대형 서점에 가면은요 특별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아시겠어요? 필사 코너입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요즘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글씨를 쓰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반대로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필사를 위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주로 좋은 책들에서 좋은 글귀를 뽑아서 하루에 일정한 분량을 필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할 만한 좋은 믿음의 글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그런 책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글들을 개인적으로 필사하고 있거든요. 뭐 제 글씨를 본 사람은 알지만 그 지지난주에 이권호 집사가 제 글씨를 보고 목사님 정말 글씨 못 쓰시네요. 못 씁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필사한 거거든요. 못 쓰죠. 이렇게 못 쓰는 글씨로 그것도 이게 선물 받은 만년필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우리 신앙 성장을 돕는 그 믿음의 글들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 31일 동안 매일 한 구절씩 좋은 믿음의 글들을 필사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펜을 들어서 만년필도 좋고 연필도 좋고 볼펜을 들고 필사하시면 또 다른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필사할 구절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필사하시고 저희가 구주 기도 훈련한 것처럼 필사하신 분들은 저처럼 찍어서 사진을 올리시면 너무 좋고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필사 완료했다고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된다고요? 서로 갈구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간에 으쌰으쌰 격려하기 위한 거니까 8월 1일부터 하시고 우리가 아직 등록하신 지나 아직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교회 단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교회 단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가 친절하게 뭐 집에 좋은 노트들이 있겠지만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트까지 사놨습니다. 밑에 주보대에 내려가면 이 노트도 있거든요. 딱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노트니까 집에 뭐 좋은 노트 있으신 분들은 그 노트를 사용하시고 없으신 분들 노트를 가져가셔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7월 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새나무교회 성도들과 동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